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 강구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랑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면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실 오셔서 가르칠 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가르친 거 맞지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서보다는 사복음서의 내용보다는 그 뒤에 있는 서신서의 가르침에 조금 더 치우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이 아니라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3계명에 저촉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혹은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넘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중심적인 주제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죠. 13장에. 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자 왔던 세례 요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선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선포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쭉 읽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느낄 때 뭐 예수님 하면 사랑, 뭐 구원 이런 거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버젓이 써 있는데 왜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확인이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이 이렇게 갑자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반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구원, 내 성장, 내 성숙, 내 변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러겠죠,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인정을 받을까? 뭐 이런 거에 너무 협소적인 부분에 이렇게 작은, 이런 걸 미시적이라고 그러죠. 미시적인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내가 마치 뭔 중심이 된 것 마냥 거기에다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했는데 깨졌잖아요. 그래, 그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성경의 기록이고 내용인데, 그거는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이런 방법론적이라고 할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지, 이런 부분에는 강조를 했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인 겁니다. 전 사도행전 3장 1장 3절의 말씀을 언젠가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서부터 많은 걸 좀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주관적인 내 신앙 이런 부분에만 지나치게 강조하던 데서 조금 더 폭이 조금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신라본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 동산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그냥 한 가닥만 붙잡고 너무 거기에다가 좀 올인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나눌 때 나눴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까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가 인자로 오심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더 깊이 하죠. 생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 구원 다 좋습니다. 사랑도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다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로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런 토크하는 방식이죠.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보면 가운데에다가 질문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둘러서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형태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통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옛날에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죠.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은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국적으로 옮겼죠. 자유로 옮긴 건 아니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곧 죄 사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간이나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죠.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내가 뭔가에 지나치게 매인 그런 중독이 된 그런 부분들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다양한 부분이 그에게는 왕이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될 때도 있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수강 신청도 해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맘이라 그러더라고요. 중앙통제실에서 항상 통제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든지 혹은 주인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욕이 나에게 있어서 왕노릇하고요. 때로는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이념들이,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이념들이, 생각들이 자기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옛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걸 은혜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옛날 나라의 국적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도 이중국적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국제결혼하는 가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에는 다들 국적만 인정을 하거든요. 중국 국적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이든지. 그런데 한국은 두 가지 국적을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출산이 되면 자꾸 다른 나라의 국적을 올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8세가 되면 18살이 되면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옛날 것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나라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소속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나라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 삼고 내가 추종하고 내가 따라가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쉽사리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녀에게 나는 그냥 관심을 두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늘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할 뿐이지. 이렇게 핑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좀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 한켠에 거기가 계속 있다는 것은 마음을 이미 빼앗긴 겁니다. 너무 지나친가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보다 중국에 가면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합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기 한 명을 돌보니까 뭐 상황이 이해가 되죠. 어른이 여섯이서 애기를 한 명을 돌보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합니다.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거기다 다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왕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든요. 그 사랑이 지나치면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마음이 향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뭘 염려를 할까요? 저는 간혹 그런 오해를 좀 받을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안 나오시면 주일날에 안 나오셨는데 가족이 집에 안 왔는데 전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번 주에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나가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전화를 하면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나갈게요. 니가 안 나왔다고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닌데, 가족이라서 관심하느라고 하는 건데 안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위압감을 담임 목사로부터 받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에 지나치게 마음이 쏠리고 무언가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왕된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왕이죠. 그들에게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왕입니다. 우상숭배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적으로 옮겼다면 이제는 옛날의 나라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 삼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무엇에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정도가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술에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술에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중독이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에게도 중독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그건 자기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중독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너무 매이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국적은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미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유럽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부자들이 다 미국이나 북유럽이나 그런 데를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소속한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데 무언가를 얻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물론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데 염려가 맡겨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까? 좀 지나친가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따름이죠. 염려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의 문제이기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달았다고 그 상황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용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죠. 그걸 의도하고 우리에게 그걸 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깨달음 정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다 보면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맞지만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는데 깨닫는 것도 맞지만 그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뒤에서는 밑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데 깨달았다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그 목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죠. 근데 맨날 피해 다니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맨날 비난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때도 아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기회들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형태는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가 다르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왔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깨달음과 동시에 그 깨달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자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은 아마 간첩이죠. 교회에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잘 외웠는데요. 그런데 죽었다고 이렇게 아는 것과 정말 죽은 건 다르죠. 아는 것과 죽은 채 하는 것과 정말 죽은 건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죽은 채 할 때가 많고요. 위장이 너무 뛰어나서 죽은 채 할 때가 많고 죽으려고 할 때가 많죠. 죽기를 소원합니다가 맞는데 정말 죽었습니다가 의외로 많지 않은 겁니다. 속고 있었던 거죠. 전 스스로 저에게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도 깨달았고 나는 그 죽은 삶이 내 안에서는 사망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막 되면서 마치 그게 나의 실제가 된 것 마냥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저는 나는 죽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면 가고 이걸 하기를 원하니까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깨달은 만큼 가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면 그걸 내가 마치 이미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과 정말 순종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게 맞구나를 아는 것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아는 것과 정말 맡길 수 있는 것 전혀 다른 경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환경에, 또 아니면 그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다면 우리는 이미 왕으로서의 그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보십니까? 요즘에는 추석 때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떴죠. 수리남이라는 그런 6편짜리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마약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전 그걸 보면서 좀 슬펐습니다. 거기서 그 수리남이라는 남미에 있는 그 나라에서 마약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 영화를 각색을 하다 보니까 목사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인데 한인교회에서 목회도 하는데 또 마약 왕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계속 마약을 팔려고 그러고 한국 루트를 뚫으려고 하고 막 이런,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데, 이게 기독교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목사를 마약 장사를 만드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지만, 그런 부분,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도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사기치고 수리남이라는 나라로 국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한국 그 교민들을 상대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방에 몰래 마약을 넣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그거 가지고 붙잡히게 되고, 그러면 입고 갈 때 붙잡힌 사람의 몫이 되죠, 오롯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자들을 인도하는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쪽 나라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주권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권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수리남이라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과 그런 연계된 나라였다면 바로 가서 잡아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죠. 그분한테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한테 아뢰고 그분을 구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해결하고자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제일 처음에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늘나라가 주는 그 은혜와 혜택과 은택을 입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은 맞는데 그냥 분봉왕 정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봉왕 정도. 다른 왕들이 여러 왕이 또 있는 거죠. 그 왕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로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가장 복된 일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코가 한번 꺾여봐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봐야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그 한 번 경험을 하고 깨닫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망각이라고 그러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 실패해보고 야곱처럼 다 실패해보고 그러면 갈 때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묵상하고 그 교훈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귀한 줄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하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여기서 목회를 안 하면 다른 데 가면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하고 북경에서 딱 나왔거든요. 그런데 엄청 회개하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실패를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봄이 가고 나니까 봄이 좋았던 걸 아는 거죠. 또 윤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니까 예전에 대통령이 좋은 걸 아는 것과 같이, 국빈 나라를 대표해서 갔다는 사람이 추도식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프랑스 대통령을 발장 끼고 걸어가서 조문도 하더만, 그분은 차를 안 타면 안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실패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실패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뼛속까지 후회를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25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 안에 의가 있는지,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는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바로 표가 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분이 왕이야, 이분이 원래 왕이었는데 우리가 다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존을 좀 더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원함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원함이 있어야죠. 원함이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거죠. 미국에 가고 싶다지 미국에 갔다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온전하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합니다. 주일날이면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왕은 필요할 때만 쓰고 통행권입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집의 셋째가 왕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잘 때면 그냥 눈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걔를 그냥 한때는 한 6개월째가 데리고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더 깊었는가. 그냥 자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좋습니다. 이제는 안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마 장로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놈이 우리 집으로 왔을까?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은데 그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나에게 왕이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실패와 많은 좌절을 통해서 정말 절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또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의와 희락의 그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도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정하고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